우리 모두는 어려움과 시련의 순간을 경험하며 과연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곤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너무나도 막막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듯한 어둠 속에서 걸어가야 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분은 늘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고 그 중에는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붙들 수 있는 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묵상. 이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든든한 요새와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피할 곳을 제공해 주시며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은 때때로 뜻하지 않게 찾아옵니다. 불확실한 미래, 건강 문제, 재정적 어려움, 관계에서의 갈등 등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안아 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돕고자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나누며 특별히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주며 우리에게 확신과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 10.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묵상.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우리가 두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가까이서 돌보시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삶을 모두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염려를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사랑과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안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느끼는 두려움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잊을 때 생겨납니다.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며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영감을 주는 이야기.
여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위로와 힘을 얻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라입니다. 미라는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심각한 병에 걸려 입원하게 되었고, 그녀는 혼자 세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남편의 병이 악화되면서 미라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미라는 혼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합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시고 제 곁에 함께해 주십시오. 그녀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느꼈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임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미라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결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안으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화와 유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은 그분을 통해 힘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필요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의 가치.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부담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족 문제 등 많은 것들이 우리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이러한 짐을 혼자서 짊어지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은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약함 속의 힘.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그분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우리가 힘들고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분의 힘으로 우리를 돕고 강화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힘을 주십니다. 기도와 믿음의 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께 우리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돕기 위해 응답하십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영입니다. 소영은 최근 직장에서 큰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일이 가까워 오면서 그녀는 과중한 업무에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렸고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소영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과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그녀는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그녀는 마음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영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다시 힘을 내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소영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그 덕분에 그녀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소영은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강해질 수 있었고, 이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부담을 드리면 그분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은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평안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폭풍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고 외적인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영원하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시 27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한 묵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평안과도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주로 외부 환경에 의존하며 상황이 좋을 때만 유지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내린 이 평안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오르기 쉽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로 인해 우리는 평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분의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하고 참된 평안입니다. 우리는 이 평안을 통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을 경험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깊은 고통과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되며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머물 때에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평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감을 주는 이야기. 평안에 대한 약속을 통해 새 힘을 얻은 한 남성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민호입니다. 민호는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그에게 찾아온 절망은 그를 큰 슬픔과 불안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깊은 스트레스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지친 마음으로 민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자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제게 참된 평안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그의 삶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민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단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에게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불안정한 평안과는 달리 하나님의 평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평안을 붙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분의 평안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과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와 극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어려움이 가득하고 전투가 길고 힘들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8장 3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를 인하여 더불어 승리하는 자가 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 대한 묵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이나 성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좌절감과 불안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확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시련을 허락하실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련을 겪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전투에서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영감을 주는 이야기.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입니다. 수진은 대학 시절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매일이 힘들고 세상에서 고립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걱정했지만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절망감에 빠져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 할 때 친구가 그녀에게 성경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친구는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승리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승리의 약속을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수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시고 그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차 마음의 평안을 찾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와 극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승리를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 더불어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귀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평안과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분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선택하고 그 약속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순간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믿음을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고 힘을 주는 원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곁에 계시며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근원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강화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